끔찍하지. 언제요? 그게 AD 90년 이후에 요하난 벤 자카이가 그 랍비 총회를 열면서 랍비 총회에서 이 39개의 정경을 결정할 때 이때 부칙으로 뭐를 결정을 했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단이다라는 걸 결정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즉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아내 버리기로 결정적으로 법령을 만들어서 그들이 에시레 시모네이라는 기도문 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이단 미님, 이단을 히브리어로 미님이라고 그러는데 이단 미님을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교하기로 했다는 거는 만일 장님의 부모들이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그러면 출교다 간다는 거야. 그게 두려워서 우리는 모르겠어. 내가 난 자식은 맞는데 눈은 누가 띄워줬는지 모르겠어. 라고 이때까지만 해도 법령은 정해져 있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는 왜 법령이 정해져? 이게 지금 써져 있는 게 90년이라니까. 하지만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있을 때 얘기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이 듣고 그걸 기억해서 요한복음을 썼으니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작성된 거죠. 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기서 말하면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 신앙에서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의는 했지만 법령으로 그렇지. 이제 그게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예수님을 무척 예수님 당시에도 싫어했어. 그건 믿는 사람들은 사람같이도 보지도 않고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법령화되고 출교를 해서 막 쫓아내고 이렇게 된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핍박을 준 거는 실제로 AD 90년 이후에 이 랍비 총회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너무 몰라. 그거 모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90년도에 이 랍비 총회에서 요하난 벤 자카이가 모든 랍비들이랑 정경을 39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39권의 정경을 구약에서 정경으로 채택을 할 적에 그때 이 결정한 사항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내가 여기다 어디다 적어놨을 걸. 네. 그죠? 읽어본 적 있죠, 그죠?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유대교 재건운동 여기 있잖아. 얌야 90년 얌야에서 로마 황제 승인하에 랍비 정경회의가 열렸다.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 150페이지에도 써 있습니다. 7. 지금 요한 여기도요. 그랬어요? 요한복음에도 맨 밑에 요하난 벤 자카이. 그래요? 예. 오케이. 그러네. 150페이지에도. 어쨌든 그래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은 무서워함이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이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요게 문제예요. 제일 문제.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 단지 애굽으로 가셨다가 올라오는 시간이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베들레헴 출신인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갈릴리 출신으로 아니까 갈릴리 그 험한 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오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에서 메시아 충족적 그 당시에
메시아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메시아가 되느냐는 메시아 충족 조건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메시아 4대 충족 조건이라고 공부한 거 생각나요? 네. 메시아 4대 충족 조건이 첫 번째가 뭐냐면 모세를 능가하는 선지자야. 두 번째가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어야 돼. 세 번째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돼. 네 번째가 큰 선지자를 해야 돼. 이 네 가지 메시아 4대 메시아 충족 조건을 만족시켜야 메시아의 자격이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더니 30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죠. 32절. 이제 맹인이 설교하는 거야. 맹인이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 거야.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가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지금 맹인의 입에서 나온 거죠. 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그랬더니 3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아예 쫓아내어 보내니라. 36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와. 그러더니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다. 역설이죠. 패러독스야. 그러더니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면서 9장을 마치시면서 지금 요한은 하고 싶은 얘기가 33절이에요. 맹인의 입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 하는 말씀을 지금 듣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8장 9장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런 구조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면 무슨 구조도냐면 인자를 첫 번째로 설명하세요. 인자가 누구다. 그 다음에 인자가 누구냐 하는 걸 증명하시죠. 인자를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인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증명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자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8장에서 9장까지 이야기예요. 이게 이렇게 압축이 돼요. 8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인자를 설명하시죠. 예를 들어서 8장 17절 같은 때를 보면은 우리 아까 위에서 왔다 막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네. 그죠? 17절에 너희 율법에 두 사람이 증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 그렇다고 계속 인자를 설명하는 거죠. 위에서 왔다 23절. 그 다음에 스스로 있다 25절. 이게 인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인자를 증거하는 거죠. 누구를? 실로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요. 실물 교육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인자를 이제 선언하시는 거지요.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선언하잖아요. 31절부터 9장 31절, 32절, 33절.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직접 예수님이 당신이 그이다. 37절.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다. 직접 증인을 하시지. 그리고 인자를 선언하시잖아. 내가 심판하러 세상을 왔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인자를 증명하시면서 세상의 빛이야. 인자를 선언하시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빛.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구나. 바로 8장 9장을 통해서 요한은 뭐를 나타내고 싶었죠? 예수님은 메시아는 누구고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시고 메시아가 누구신가 하는 걸 증명하는 그러한 사건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오늘 9장까지를 마치죠. 자, 우선 9장까지를 보면서 여러분이 이제 궁금한 점이라든지 또는 이해가 잘 안 가는 점이 있으면 좀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우선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조금 좀 어렵다든지 이해가 안 된다든지 궁금하다든지 이게 왜 이렇게든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보다 목사님 전에 책도 이렇게 내셨잖아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 책을 제가 안 읽어봤는데 여기서 아까 전에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죄로 인한 질병, 죄로 인해서 이게 저주냐, 이게 이런 것도 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는 그 책을 통해서는 어떻게 풀어내셨나요? 이게 어떤 건 사람의 잘못이다 이런 여러 종류를 이렇게 나누셨나요? 아니면은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 책에서 책 제목은 사실은 내가 낳고자 하느냐고 책 제목은 그렇게 붙였지만 그 책은 이렇게 신학적인 책이 아니라 그냥 간증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풀어가면서 성경 안에 있는 많은 간증을 이제 이렇게 삽입한 거죠. 왜냐하면 읽는 독자가 층이 다르니까. 예. 그러나 이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책을 쓰는데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설교를 하는데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꼭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이기 위해서 이거는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사람을 고치셨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죄로 인한 병이나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지 않나요? 성경에서는? 아니면은 모든 병과 모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보이기 위한 건가요? 그죠? 그것도 좋은 질문이지. 우리가 지금 이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가 풀어본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으로 갔을 적에 과연 진짜 맹인이나 이런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의 일이 항상 나타나겠느냐? 네. 꼭 안 나타나는 거지. 안 나타나는 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맹인이 눈을 뜨는 거는 우리의 상황이 아니에요. 메시아의 일이고 이거는 신적인 속하는 일이지. 그러니까 다시 이 말을 풀으면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은 곧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너희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요한복음 여기서 나타나는 맹인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니까 모든 맹인이 눈을 뜨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지. 이거는 특수한 경우야. 이때는 그 시간에 그때 그 장소에 그 사람이 필요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마찬가지.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이 시간에 여기에 필요하니까 보내신 거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마음과 환경을 주시고 그런 거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지금 우리한테 하시는 일이.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항상 모든 것이 다 일률적으로 적용돼서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특수한 상황인 것이고 이 마태복음 아니 요한복음 9장에서 이 맹인의 얘기를 하시는 경우에는 저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저 도표 인자가 누군가 인자를 증명하시고 인자에 대한 확증과 선언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인자의 선언도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맹인의 입을 통해서 인자가 선언이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랬는데 답은 인자가 한다. 누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Understand? 네. 이거라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경우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건 아니다라고 아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경우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경우가 다 하나님의 네. 은혜롭게 된다고는 얘기할 수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일이 다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때로는 어려움을 주고 때로는 고난을 주고 어려운 속에서도 그 사람에게 합당한 그런 고난을 주심으로 그 고난이 그에게는 영광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지. 또 믿는 사람들이 자세는 그래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마태복음 9장까지 성경을 마치고요. 교재를 한번 보시면은 교재를 한번 보십시다. 교재를 한번 보시면 뭐 저희까지는 뭐 다 설명을 한 거고요. 저기 그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괜찮아요? 아니. 예. 그 이제 그 영지주의나 어떤 이때 그 철학적인 관념을 통해서 빗대어서 설명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분별 이분법? 뭐 그러면서 이제 하늘과 땅 그 말씀하셨잖아요. 빛과 어둠. 그래서 그 하늘로 올라가신다 내려오신다 이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한 게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했죠. 그리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아니면 그 믿고 있던 어떤 관념이 하늘나라는 하늘에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하늘이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다, 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정말 그 우리가 말하는 하늘과 땅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도 지금 우리가 보통 사람이 이제 죽으면 이제 하늘로 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많이 그런 거를 그때 당시에 그 사상 때문에 그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원래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간이고 지금 우리가 사는 곳에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떤 하늘과 땅이 이렇게
같이 인터락한다고 이제 말씀 듣고 이제 그 우리가 분리된 것처럼 꼭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관념이 거기서 그때 영지주의나 그런 거에서 시작이 된 건지 아니면 그 유대교의 사상도 그런 것이고 또 영지주의의 사상을 빌려서 그게 더 쉽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지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빛과 어두움, 하늘나라, 여기 우리 현세, 예. 그렇게 나누는 것이 그 요한 사도가 그 당시에 그 어떤 사상을 빌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사는 창조, 그러니까 저기 피조물의 그러니까 테리토리를 이렇게 알기 쉽게 한 것인지 것인지 아니면 그 우리가 예수님이 하는 승천하셨을 때 정말로 그러니까 그 공간적인 것이 이게 영지주의의 사상을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유대인의 사상도 그렇게 원래 그렇게 왔던 건지 그리고 그 자고 있는데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게 꼭 그렇게 다른 것 같지도 않은데 또 이제 에피큐리즘이나 이제 플라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게 원래 안 그랬는데 이렇게 또 분리가 됐다 이런 소리도 좀 들은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도 여기 시대적 상황을 설명하시니까 예. 좋은 설명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의 사람들은 어땠을까?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의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하고 요한 당시의 사람들하고 오늘날 사람들하고 도대체 하늘과 땅이라는 개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는 개념, 이거를 구분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에 고대 사람들은 도대체 죽으면은 어디로 갈 거냐, 이거는 다 공통적인 문제였어요. 고대 사람이나 지금이나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어느 정도 살다가 죽으면 반드시 간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영혼은 불멸한다 생각을 하는 거야. 영과 혼은 불멸한다. 정원이 죽지 않으니까 육은 죽어도 영혼은 불멸한다. 그러면 영혼은 어디로 갈까? 이제 그거죠. 그럼 불멸하는 영혼은 어디로 가겠는가? 그래서 그것은 또 다른 세계, 처음에는 다른 세계였어. 하늘이 아니고 또 다른 세계가 있을 것이다. 아마 그쪽 세계로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쪽 세계가 일종의 동경 대상이 된 것이 애굽의 상형 문자라든지 그런 데를 보면은 항상 끝에 가서 이렇게 삼각형 표시로 이렇게 오늘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삼각형, 그러니까 저 세상, 저 하늘이 아니라 저 다른 곳으로 영혼이 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고대 상형 문자나 세기 문자에 쭉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상들이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막연한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막연한 사상을 아까 발렌티누스라는 사람처럼 철학을 체계화시키는 사람이, 이게 바로 BC 2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서부터 이런 사상을 많이 빌려다가 나름대로 철학적으로 정립을 했어. 이게 발렌티누스의 사상이에요. 그러면 발렌티누스는 어떻게 이거를 정리를 했느냐면 윗세계, 아랫세계, 밝은 세계, 빛의 세계, 어둠의 세계, 그 다음에 영의 세계, 육의 세계, 이렇게 이분법으로 분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이 아리스토텔레스들의 영향을 받은 이들은 항상 이분법이 헬라에서는 아주 익숙한 법이었죠. 그래서 흑암, 명암, 생사 이런 개념을 가지고 철학을 주물렀던 이 소크라테스가 이게 이분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분법을 총 가지고 와서 집대성한 사람이 발렌티누스야. 그게 BC 200년이에요?
그럼요. BC 200년 전이지. 지금 이 고대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선 이 발렌티누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북부 아프리카를 쭉 퍼져가지고 있었던 지중해를 전반적으로 지중하고 있었던 헬라 철학이에요. 그래 헬라 철학의 한 면이 영지주의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또 자기가 선택받았다는 것. 이 지금 택함 받은 백성들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 이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프라우드가 있는 거야. 내가 새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성광이라고 그러는데 직접 성광을 주셨다는 건 엄청난 얘기거든. 이게 깨달았다는 게 성광이야. 뻗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광을 받았다는 것이 이제 그래서 그게 쫙 그대로 퍼져 있었던 중에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사상은 어떠냐면 위아래 사상이 아니야. 삼칠전의 사상이야. 그러니까 하늘 위에 하늘, 하늘 위에 하늘 이렇게 이제 나누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지? 내가 삼층천에 가봤다고 그러잖아. 그 얘기가 뭐냐면 여기에 성층권이 있고 성층권 안에 우주가 있는데 이 대기권이 있고 대기권 위에 또다시 진공이 있고 진공 위에 또다시 하늘이 있고 이렇다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면서 유대인들은 이분법을 생각을 했지만 위아래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세대 오는 세대 개념이야. 이게 달라. 히브리 사람들하고 헬라 사람들하고 숫자를 세는데 어떻게 세느냐면 과거, 미래, 현재 이렇게 따지지 않고 이 세대에 오는 세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 세대와 오는 세대가 멸망당한다고 하는 얘기가 이 히브리 관념이에요. 그러면서 오다가 예수님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복음이 펼쳐지고 시작하면서 이 복음이 크게 위협을 받는 거야. 복음의 존폐기가 확 들어오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으면 어떻게 믿느냐면 헬라식으로 믿어. 헬라 사상이 꽉 들어찼기 때문에 헬라식으로 믿지 죽었다가 부활했다든지 이런 사상은 이건 뭐 도대체 말이 안 되니까 이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이 아덴 거기에서 무척이나 시달리는 그것이 그거예요. 말쟁이라고 막 이렇게 비난을 할 정도로 이 힘을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헬라 철학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거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사상을 계속 지금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야 얘가 제정신이 있는 거야. 너 일로 한번 와봐. 그래서 아레오바고 어떻게 가서 한번 서고 얘기를 해봐. 그러니까 옛날에는 스피커가 없으니까 언덕 위에 올라가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가만히 들으니까 에스큐로 학파가 들어봐도 이게 웃기고 스토아 학파가 들어봐도 웃기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상 중에 이 요한이 그 시대의 사상이에요. 그 시대에 지금 이 헬라 사상을 가지고 지금 이 요한복음이 유대인 이방인에게 쓴 거거든. 그들을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구원을. 도대체 부활이라는 게 뭔가. 이걸 부활을 어떻게 이해시킬 건가 큰 방면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쓴 책이 바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시지 아니하였으면 보내실 자가 없다 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시는 개념을 쓴 거야. 실적으로 예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시진 않았지. 육신의 몸을 입고 그냥 이 땅에 오신 거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신 건 아니야. 위라는 어떤 그런 위아래 공간적인 표현은 그렇지 그건 아닌데. 절대로 없지. 마태나 마가나 누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단어가 위아래예요. 올라온다 내려온다라는 사상이야. 근데 이게 원래 정통적인 이 공간 복음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에 공간 복음이 안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공간 복음에 안 들어가나요? 그럼 공간 복음이 안 들어갔지. 공간 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만 공간 복음이야. 사복음서에는 요한 복음이 들어가. 그럼 요한 복음이 왜 떨궈졌느냐? 바로 이거야. 공간이란 뜻이 뭐예요? 공간 같이 바라본다는 거야. 나도 공간 복음은 다 사복음인 줄 알았어.
공간 같은 공자 아니에요. 바라볼 공자 같이 바라본다는 거야.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왕으로 볼 거냐? 인자로 볼 거냐? 종으로 볼 거냐? 이거야. 왕으로 보면 마태복음이고 종으로 보면은 마가복음이고 사람으로 보면 누가복음이야. 그러니까 이게 공간 같이 바라본다는 거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왕으로 보면 왕으로 보면 마태복음이고 낙태고 종으로 보면 마가복음이고 나가고 사람으로 보면 누가복음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뚜렷하게 있는데 비해서 요한복음은 그런 것이 없어. 그렇게 같은 스피노맥하게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일단은 공간복음에서 제외된 거예요. 그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를 저렇게 바라봤을 때 예수가 태어났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왔다고 했느냐? 아무도 그 얘기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저건 유대인의 사상으로 봤을 때 아무도 저렇게 쓸 수가 없는 거지. 그래 요한은 이게 왜 이렇게 썼느냐 하면 요한은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많은 지중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해가 필요해. 그들을 예수를 설명할 적에 부활을 설명할 적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설명인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사상이 제일 좋은 사상. 그것이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적극적인 방법인 거죠. 그래서 요한은 그 사상 빌려다 쓴 사상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요한의 사상을 잡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오늘날은 그러면 바울 신학은 어떠냐? 이게 요한 신학이잖아요. 바울 신학은 이게 참 재밌지.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마태 신학이나 요한 신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바울 신학보다는 위야. 그럼 왜 그러느냐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질 못해서 그래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당신은 그러지만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영신 예수님이고 지금 마태나 누가나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타치한 육의 시각이야. 이게 달라. 아무리 바울이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이 육적으로 만나는 터치감은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바울 신학하고 이 사복음서 신학하고는 뚜렷한 차이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공부해보면 더 재밌어.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